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성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흔히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안다,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셨습니까? 이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예. 복음을 안다, 예. 안다 할 수도 있고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복음 아는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전도자의 고백 때 내가 이제 복음을 한 0.0001% 정도 아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그러면 난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안다라는 이 말의 기준이요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 복음 못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 복음을 안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의 기준은 내가 내 삶이 정말로 이 복음 전파 속에 있느냐, 그게 바로 기준이 되겠죠. 내가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답이 되면, 이 복음이 답이 되면 복음을 말하는 전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 물건이 나에게 정말로 답이 되면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나에게 정말 답이 되면,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뭐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추천을 하겠죠. 그렇죠? 예. 어디 가자 그러면은 거기 가자고. 거기 직원도 아닌데, 거기 데리고 가서 뭐 허리 맞는 것도 아닌데 거기 막 가자 그래요. 왜 그러죠? 그 맛이 내게 답이 됐어. 갈급한 내 입맛에 답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정말로 나의 답이 되고 깨달아진다는 말은 이 복음이 누려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그거는 둘째 치고 내 삶이 진짜 복음 전파 때문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은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랬는데, 그리고 전도하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또 성경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요.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부탁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물론 하나님 말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도가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싶은 일이지만 가게 될 겁니다. 네. 저도 가게 될 거고 여러분도 가게 될 거고, 네. 가게 될 건데,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존귀하게 기억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이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일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순간이겠죠. 천국에 갔을 때. 맞죠? 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그게 천국에서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복음 받은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순간, 그 순간이 가장 귀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선행도 뭐겠습니까? 복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의 기준은요, 아니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보니까 안 되죠? 20장 24절이죠? 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로마로. 근데 가면 오직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죠. 환란이 기다리는데, 환란이 기다려도 만약에 환상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 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큰일 날 뻔했다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환란이 안 일어나도록 거기를 안 가게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은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과 사명이 정해졌습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환란이 와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은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찾아지게 되길 바라고요. 정말로 달려갈 길이 정해지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 전도는요, 사실은 전도를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즐겁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캠프는요, 나갈 때마다 힘들어요. 나갈 때마다 나가기 싫어요. 이상하죠? 아니, 운동이 그 정도 하면 유스터가 돼가지고 그냥 되는데, 이 전도는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계속 영접을 시키고 전도 현장을 계속 가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할 때마다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안 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게요, 사단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전도가 정말 하기 싫습니까? 사단이 더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면요, 복음 말하는 건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 축복이 안 누려지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게 나한테 답이 안 되면 남한테 권하지 않죠. 썼는데 이게 정말로 막 그지 같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막 로그인해가지고 리뷰도 남겨요. 뭐라는 거죠? 절대 쓰지 말라면서 별 1개 딱 주면서 뭐라냐면 거기 리뷰를 읽어보면 어떤 리뷰는 별 1개도 아깝다. 별 0개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1개를 준다. 내가 이 1개 누르는 난이 있어서. 그래서 별 1개를 주면서 리뷰를 막 쓰더라고요. 왜 그래요? 합의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물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별로 리뷰를 안 남깁니다. 귀찮아요. 뭐 굳이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리뷰를 남겨야 되냐?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뭐 아마존에서 물건 사면 이메일로 와요. 질문들 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보내더라고요. 이 물건이 어떤 질문이 왔는데 어떤 질문 뭐 거냐 한 번도 답 안 했어요. 뭐 그게 뭐 제가 좋게 말해준도 나쁘게 말해준도 지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뭐. 물론 서로 돕고 사는 사회인데 저는 귀찮아서 또 영작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잘 안 보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문제에 빠져 있고 힘들어한다. 그럼 저건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니까. 하나님 누리는 게 저는 행복하거든요. 자, 어제 제가 이제 펜스테이트 갔다가 오늘 새벽에 또 이제 왔어요. 어제 밤에 이제 쭉 어제 오후에 쭉 가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새벽. 여기 이제 오후 한 5시 정도 되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6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RUTC 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갔거든요. 들으면서 메시지 듣고 쭉 가는데 오전 6시에 뭘 하냐 한국에서 기도 수첩을 해요. 10월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영어가 딱 나오고요. 영어로 나온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기도 수첩 5개 언어를. 왜 들었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5개 언어를 다 들었어요. 왜 들었냐?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일본어 방송에 나올 때 하나님 일본을 축복하옵소서. 그러면서 복음 받고 돌아간 리코도 생각나고 하나님 일본 땅을 축복하옵소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중국어 막 나오더라고요.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중국 땅을 축복하옵소서. 막 스페니쉬로 막 또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남미와 스페인어 국가를 축복하옵소서. 복음 운동이 올바르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근데 기도하면서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요. 여기 미국 시간으로 또 새벽이 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5개 언어가 또 나와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본 땅을 축복하옵소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 내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늘도 누굴 만나서 복음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몽골리안이더라고요.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자마자 극도의 긴장감을 펼치면서 자기가 아니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겁먹지 말라고 너무 겁먹지 말아라.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그런데 막 그때부터 막 너무 막 극도의 긴장감을 펼치면서 자기는 뭐 아니라면서 맞다.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좀 불쌍하죠. 안타깝죠.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나니 그랬죠. 그래서 전도를 해라 말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겠죠.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네. 하세요. 하셔야죠.
근데 그보다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냐 없냐, 복음이 정말 내게 답이 되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전 말이 많지 않아요. 말하는 거를 귀찮아요. 저는 한 번도 세상에 살면서 말 많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한국에 가면 이제 한 번씩 메시지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제가요, 그냥 제가 은혜 받을게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귀찮아요. 말하는 게. 물론 시간표를 보고 다 분위기를 봐서 제가 가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하죠. 이번에는 제가 한 8주 동안 다른 데서 예배했거든요. 매주 가서 계속 메시지 전하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말하는 것보다. 제가 말도 별로 없는데 아는 사람한테도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형승이 만나가지고 막 짜짜짜짜짜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10년째 만나면서 가야나 내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막 설명하고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해야 돼요. 이게 좀 어폐가 있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요,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요 보여요. 보인다는 말이 뭐냐? 내 주위에 저 사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그럼 말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수이가 너무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다, 말해주는 거죠. 형수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답을 말해주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죠. 자,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어요. 전도할 때요, 뭐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잖아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할 겁니까? 흑암세력 됐다 꺾습니까? 스타를 물러가. 꺾을까요? 결박을 받을지어다. 아니 그 정도 결박했으면 이놈이 좀 꽁꽁 묶여있을 만도 한데 한 20년을 결박했는데 계속 빨빨거려 떠돌아다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세력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그렇게 꺾어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가문의 역사는 흑암세력이 얼마나 꺾었는데 아직도 빨빨거리고 떠돌아다니고. 이것이 영적 싸움을 뭘로 합니까? 이게요,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런다고 결박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박을 받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귀신 들려서 발악하는 사람들 실제로요 만나서요, 사단 역사하는 거 보이잖아요. 막 지금 발악하는 거 정확하게 보고 이 아이에게 역사하고 이 아이로 하여금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흑암 저주에서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니까요 벌벌 떨더라고 사단이.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게요 순간이에요. 또 역사해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요, 바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어떻게 건져낼 겁니까?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씩 복음 전하다 보면 주위의 흑암세력이 다 꺾이겠죠. 맞습니까? 영적 싸움은요 복음 전파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 60절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성경에 단 한 군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표현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좋아하십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우리 교구 캠프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끼리 캠프를 다음 합니다. 주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3시에 다음 주에 그쵸 다음 주입니다. 11월 3일일 거예요 아마. 예. 11월 3일 토요일에 우리끼리 오후 3시에 캠프로 갈 거예요. 시간 내서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복음 들고 현장 간다.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물론 다른 데서도 전도하지만 어제도 이제 캠프하러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처럼 뻘쭘한 게 없잖아요. 멀쩡히 있는 애들한테 가서 excuse me 해가지고 복음 전하라 하고. 근데 어제는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분명히 있다. 나는 오늘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다. 근데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학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현장에 이렇게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있는 사람끼리 가서 복음 전하러 갔더니 복음 들어보겠냐 했더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패스터래요. 네가 왜 패스터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 교단은 없고 지가 알아서 패스터인가 봐요. 그럼 패스터에 미니스트리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뭐 미니스트리도 되고 패스터도 되고 미셔너리도 되고 다 된대. 근데 너 오디널드 패스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세미나리 안 나왔대. 22살이래요. 근데 무슨 비슷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복음 전하려는 제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름이 노아라 하더라고요. 네가 그럼 20대 마지막 의인 노아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근데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복음 전하 팀이 있어요. 야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그리고 나 지금 5시간 운전해서 버지니아에서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 복음 전해야 된다. 쭉 설명했어.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만남이 있겠어요? 제가 안 갔으면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나겠어요? 물론 정확하게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지 나름대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시간표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확인한 게 있어요. 아, 현장에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자가 있구나. 아멘. 우리는 그 사람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거절당할까 봐. 보고 안 듣는다 할까 봐. 안 들으면 말지 뭐.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복음 전파할 때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라면 끓일 때는요 성령 역사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물 조절 잘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라면 봉지에 써 있는 물 조절 있잖아요. 550cc 그거를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물을 끓이고 면과 스프를 넣으시고요. 타이머로 다 재세요. 3분 30초. 거기 써 있잖아요. 그대로 끓이면 맛있게 돼요. 거기 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계란을 넣거나 파를 써서 넣으시면 맛있습니다. 그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굳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의 불로 라면을 끓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왜 역사해야 되냐? 전도 현장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흑암세력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한 번은요 캠프 인도하는 날인데 그리고 장례식을 또 인도할 때 항상 캠프로 인도를 했는데요. 어느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러 가는데 마지막 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겁이 없잖아요, 제가. 저는 겁이 별로 없어요.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뭐 얼마나 갑자기 무섭던지요. 사단이 너무너무 역사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장례식 가기 싫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다락방 가야 되는데요. 별의별 일이 막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전화했는데 상대방 전화를 안 받고. 그 알고 보니까요.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휴대폰이 그 다락방 하는 시간에 막 부서지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강하게 사단이 역사할 때 성령이요 더 역사해요. 중요한 제자들이 연결되더라고요. 캠프할 때. 성령이 왜 역사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안진뱅이에게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에게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가지고요.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복음 전의 현장에서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말을 하는데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라고 느껴본 적도 많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라고 말하는데 입술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네. 희한한 거 있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복음이 선포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은 바로 전도하는 현장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 뭐죠?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요. 전도 때문에 오셨고요. 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세계가 변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교육으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철학으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정치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전달돼야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킨다? 오직 전도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참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 10장 29절 30절 보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거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나와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뭘 위해서요? 나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을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도 입히시고 들의 꽃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미디움이 적은 놈들아 그랬잖아요. 적은 자들아. 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뭐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을 노리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하면 분명히 주신다 했으니까 노리고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이걸 안 줘도 해야 되고요. 바울은 어떻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어도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핍박이 와도 난 이 일을 할 거다. 결국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럼 바울이 망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비행기가 없었어요. 얼마 못 다녔어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저는 좀 더 뻗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끝났어요. 로마 갔다가 이제 서바나를 가야 되는데 로마는 갔는데 내 후에 서바나도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기 못 갔어요. 바울이 미국을 못 와봤어요. 한국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제자들을 하여금 거기서 있는 또 렘넌트들이 남은 자들이 이 복음 지키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또 미국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여기서 성령 운동이 시작되고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들을 또 전 세계로 막 보내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이 복을 받고 세계 23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경제 대국이에요. 경제 몇일까요? 9위. 대단한 거죠. 1위는요? 미국이고요. 미국인데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를 독립시키면 캘리포니아 주가 세계 2위 나라가 돼요. 중국을 이겨요. 캘리포니아 주가. 1위는 미국, 2위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복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본 백인들은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백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중국의 정책을 아주 경제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사실은요 미국 물가가 20% 올라버렸어요. 관세를 먹이니까 그게 들어오는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이 잘 살게 된다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삽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지금 나빠요. 미국만 지금 경제가 좋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뭐가 있냐. 이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국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 자동차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휴대폰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그 반도체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까? 그거 말고는 굶어 죽어요. 그거 안 만들면.
삼성전자가 열심히 반도체를 안 만들고 휴대폰을 안 만들면 나라가 망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열심히 안 팔면 나라가 망해요. 네, 자원이 없어요. 캘리포니아는요 그냥 풀 베서 팔아요. 풀. 전 세계의 모든 그 뭐죠? 짐승들이 먹는 사료. 근데 풀 베서 파는데 그게 현대자동차를 이겨요. 풀이. 짜증나죠. 열심히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얘네 그냥 풀 베서 팔어. 이렇게. 그게 그 돈으로 한 사람이 그 돈 많다니까요. 참 희한한 거죠. 근데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한국이 경제 9위의 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복음에 의해서. 물론 잘 사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아니 복음 전할 수 있어야죠.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 복을 받는 방법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요, 자, 우리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죠? 거기서 우리의 상급,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천국의 집에 많은 것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분명히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100년 안에는 만나겠죠? 천국에서 100년 안에 가서 만나게 되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초대합니다. 저희 집이 좋아요. 좀 길이 금이에요. 길이 순황금길. 저희 집의 문이요 이런 나무 문이 아니에요. 보석으로 된 문이에요. 보석으로. 좀 봤어요. 직접. 저희 집 앞에요 강이 하나 흘러요. 포트백 강이 아닙니다. 생명신의 이 시냇가 이게 강이 하나 흐르고요. 거기에는요 희한한 나무 하나 있어요. 달달이 다른 과일이 열려요. 달달이. 성경에 써 있어요. 봤어요 내가. 어떻게 봤냐? 계시록 읽는데 보이더라고. 내가 갈 집이구나. 보석으로 집이 되어 있는데 무슨 보석인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무슨 뭐 홍만옥이 어쩌고 막 그러는데 뭐도 좋은 것 같아. 마릴린 먼로는 뭐 금 욕조에다가 목욕했다며요. 아니 우리는 바닥이 금이라니까 집이. 여러분도 천국의 상급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받을 상급은요 보통 상급이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신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의 상급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보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신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신분입니까? 성경에 뭐라 써 있습니까? 천사가 흠모하는 신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형수이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식구들이 자꾸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가장 멋있는 남자 청년이라니까요. 형수이가. 본인이 아멘을 안 하네. 복음 전하는 가연이가
가장 멋있는 청년이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우리 장로님이 가장 멋있는 장로님입니다. 아멘입니다. 맞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뭐 대학 졸업장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 가면 아무 쓸데없는 그 스펙, 그게 뭐라고? 그거 막 따지고요. 결혼할 때 못 따져요. 스펙 따지고, 가정 따지고, 배경 따지고. 그게 뭐라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아니 어느 대학 나왔는지 뭐 성경에 써 있으면 너희는 결혼할 때 적어도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 출신을 만나라. 그리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우리도 다 거기에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그냥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거 빼고 거기에 갇혀서 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최고의 복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네. 전도의 일을 그러면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에서 3장 18절 20절 뭐라 그랬어요? 뒷값을 찾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저도 우리가요 양심 캠프를 해야 돼요. 양심 캠프. 우리 지난번에 교육 캠프 할 때 그랬잖아요. 양심 캠프, 우리 양심 캠프 하자. 양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사는데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전도하자.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참석하셔야 돼요. 양심을 가지고 지역에 사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전도하러 가자. 편안하게. 우리 지역에 살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양심을 가지고 캠프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뭐죠? 영어로요? must.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저주를 내립니까? 그러면 뭐 다 저주받고 살아야 되겠네요. 전도도 안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혀 안 전하고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가 다 죽어가겠죠.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뭐가 돼요? 재앙지대가 되겠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재앙지대가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전에서 살금살금 살려놓는 거예요. 보세요. 6년 전에 제가 애시번으로 가서 이사를 갔어요. 저도 거기로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6년 전에 애시번에 갔는데 말하니까 거의 한 90%의 분들이 왜 글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집을 처음에 이사 갈 때 한 3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디폴트 시켰어요. 집을 한 30개 보고 나서 같이 보던 리얼터 분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처음에 그랬어요. 저 집사님 디폴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디폴트입니다. 그게 뭐예요? 집사님 디폴트 모르세요? 초기화? 초기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집을 30개를 봤는데 초기화 안 되니까요. 이분이 당황하셨어요. 제가 30개를 집을 보는 동안 전도 관점으로 안 봤네요. 다시 시작해서 다시 본 게 뭐냐면 교통은 좋냐, 애들 학교는 좋냐, 살기는 좋냐, 그리고 한국 식당이 있냐, 뭐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지역 분포도를 쭉 봤어요. 애시본에 아무도 안 살고 복음운동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사는 지역 가서. 우리 권사님 몇 번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 했어요? 실제로 복음운동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동네가 복을 받잖아요. 학군이요?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니던 학교 초등학교 보낼 때 4점이에요. 4점. 좀 그런 거 안 따지고 보냈어요. 지금요? 페어팩스 카운티보다 학교가 더 좋아요. 좀 평점이. 그런 거 안 봤다니까요. 4점이 학교입니까 그게? 처음에 그런 데를 보냈어요. 그냥 가도 돼. 살리러 가.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요 아이들 생일 파티 할 때 초청장 보내서요. 제가 일부러 그때는 지금보다 영어를 더 잘할 때니까 일부러 이제 랩런트들 불러가지고요 시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파티 하잖아요. 케이크 하잖아요. 케이크. 그때 다 모여 있잖아요. 기도할 거다. 음식 앞에 쳐놓고 기도해 먹으니까 기도할 거다. 이 선생님이 기도할 건데 나눠서 해라. 항상 복음을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하다못해 생일 파티를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동요교실 하잖아요. 복음운동 계속 하잖아요. 지역이 살아나고요 그 영향을 우리도 받게 돼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복음운동을 전도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도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복음 전하는데 부끄럽잖아요. 네. 누가복음 9장 26절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그랬어요. 복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건데 우리 너무 착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너무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복음 운동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유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이 명령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지금 애플 사장님이 누구죠? 팀 쿡. 팀 쿡이 샤론한테 전화해가지고 샤론 내가 한 달에 20만 불씩 줄게. 너는 지금부터 출근하지 말고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팀 쿡이 가인이한테 한 달에 20만 불 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받는 사람 있잖아요. 팀 쿡이 20만 불 줄게. 너는 지금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콜? 콜 아니야. 콜. 얼마나 좋아, 그치? 전도하고 20만 불 받고 한 달에. 이 정도면 괜찮지. 좀 더 줘야 돼? 그래 30만 불 그래. 팀쿡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플 CEO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하라. 이 함께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맞죠? 네. 우리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해야 되고요.
이번 렘넌트 주제곡 저 너무 좋아요. 살리러 가라. 왕이 하지 못하고 법률이 하지 못하고 정치가 고치지 못하고 그 일. 처음에 가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가사가 너무 많아. 가사 왜 이렇게 많어? 임 목사님 거기 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 목사님이 참 가사가 많다.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병 날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살리러 갑시다.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굉장한 기도가 담겨 있는 곡인 거죠. 이 전도자가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담은 곡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살리러 갑시다. 이제 우리가 살려야 돼요. 먼저요, 교회 내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힘들어하는 렘넌트 너무나 많고요. 물론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분명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렘넌트들 살려야 되고요. 교회 낙심한 자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현장 다락방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목을 이렇게 펜스에 갔다 오니까요, 좀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뭐 그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목요일 날 제가 한 4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니까요, 아침에 오면 도착하면 5시에 출발해도 오면 트래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간 운전해가지고 3시간 수업을 받으려니까 5시간 걸려요? 아침에는 트래픽 때문에 5시간이 넘게 걸려요. 5시간 반 뭐 이렇게 걸려요. DC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날이 없어요. 왜 날이 없냐? 다락방을 가야 되는데 대신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야, 이 다락방 대신해 줄 사람이 없냐, 우리 교회에. 물론 다 삶의 현장이 바쁘신데 대학생들만 다 학교 가고 청년들 일 가고 물론 정상적인데 맡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 잘못이겠죠. 제자 사역을 못했으니까. 분명히 갈 사람이 있긴 있는데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봤는데 2년 동안 안 가더라고요. 부탁했는데 가라 2년을 말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승질나서 홧김에 제가 갔거든요. 저희 집에서 버크는요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저는 너무 시골에 살잖아요. 그럼 1시간 10분 운전해서 가가지고 30분 다락방하고 전 또 1시간 10분 또 운전해서 또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화요일 날 갔다가 좀 수요일 날 좀 쉬었다가 와도 되는데 참 현실을 보면서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제가 힘들다가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다락방이 열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새롭게 뭐 사역자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많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복음 운동을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렘넌트들에게 그 대상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